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분은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뜻은 태양 또는 보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에스라에 보면 고레스는 BC 539년에 고레스 원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등극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41장부터 44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치고, 즉 양육강식의 그러한 세상이 아니고 실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고레스에게 예언을 했는데, 고레스가 맡아서 할 그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70년이 가까워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려주겠다. 이제는 너희가 본토로 돌아가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라. 너희의 땅, 너희의 재물, 너희의 명예, 잃어버린 것들을 너희가 다 찾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실 것으로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이고 이방의 모든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 하는 것이 놀랍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떻게 우리가 볼 때 굳어진 게 아니고 어떤 틀에 딱 짜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목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4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내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자가 되느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일 거예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나라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또 그 외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되는데, 아니 다른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나라의 목자로 세우세요? 우리나라의 목자가 그동안 이방 사람 출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를 목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의문이 이사야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리고 그 나라를 대체해서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그 불편한 가운데에서 해방을 시켜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고레스가 그것을 감당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 고레스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고레스가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고, 놀랍게도 그것을 고레스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기존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족보를 보더라도, 가문을 보더라도, 민족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였던 그러한 사람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고레스가 고백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 일을 저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떤 정권을 세우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을 딱 특정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외에는 기름을 부으신 적이 없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삼직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사실 특정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도,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도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보통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의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고레스가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을 봤을 때 이거는 고레스의 고백이지만 어떻게 보면 꼭 주님께서 고백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기초를 놓고 회복한다.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닌가요? 어느 왕이나 어느 제사장이나 어느 선지자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 있나요? 이런 일 한 사람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왜 내려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셨고, 고레스가 이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회복한다. 내가 기초를 다시 놓는다. 주님이 하실 말씀을 고레스가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꼭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실 만한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당시 바벨론의 왕이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을 다 뺏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을 갖고 왔는데 고레스 왕이 된 이후에 다른 나라 것은 재물은 다 뺏어갖고 왔는데 느부갓네살 전번의 왕, 바벨론의 왕이 성전에서 뺏어온 모든 기물만 딱 돌려줬어요. 고레스 왕이.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듯한 그러한 사역을 지금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1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으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왕의 오른손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그가 세운 이 바벨론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 나라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고 강력한 그러한 권세를 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강건해지는 것, 사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 싸매고 모여 앉아가지고 날마다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도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모여서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도 붙잡아 쓰시지만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를 붙잡으셔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게 하시는 그러한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 한국에 1,000,00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본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본 줄 알아요? 우리가 무식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 의지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바보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보입니까? 여러분이 무식하고 못나고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섬겨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힘을 주시니까 고레스가 많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을 항상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오른손에 힘을 주셔서 고레스가 승리한 것처럼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고 또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이것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맡기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받고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공격을 하니까 공격을 받은 모든 나라의 왕들이 성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띠를 풀고, 띠를 푸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항복하고 문을 열어주고, 자 그러면 당신들이 이 나라를 다 차지하십시오. 나는 당신 수하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항복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차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그러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나는 가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가서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네가 가서 일하는 게 아니야. 네가 가서 사업을 하고 네가 가서 땅을 사고 네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야. 너 기억해라.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가서, 아니 하나님이 먼저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가 가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돼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꼭 망하는 대로만 가요. 이상하게 내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하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망하는 대로 간단 말이죠. 너무 이상해요.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꼭 끝에 가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이쪽으로 계획을 쫙 세웠는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선택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망했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너 나한테 맡겨. 너 나한테 기도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거야. 그러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모든 문제를 평탄하게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또 성경 가운데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험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합니다. 이거 당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험한 일 당합니다. 우리가 건강에도 험한 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험한 일을 다 당해요.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험한 일을 당했을 때 불평하고 짜증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술 마시고 뒤로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상치 않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마귀의 회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골짜기가 말이죠. 골짜기가 메꿔져요. 골짜기가 다 메꿔지는 거예요. 내 앞에 높은 산이 있더라도 이 산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렇지 아니하면 굴이 뚫릴 수가 있겠죠. 굴이 이렇게 뚫어지면 우리가 평탄하게 은혜 가운데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 머릿속에 상상으로 남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2절에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우리가 쇠빗장을 꺾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논문을 만들어 놓고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것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내 것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남의 성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어려워요. 세상은 만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논문을 만들어서 강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이것은 탈취물을 가리킵니다. 원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중한 것, 그 보험을 금고 속에 넣어져 있는 것, 땅 속에 숨겨져 놓은 것, 이러한 은밀한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상대의 그 소중한 보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뺏어서 고레스 손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쌓은 보답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대가, 주님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이 띠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시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약자가 되어서 강자에게 매일 붙어서 살고 기생충처럼 사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도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경쟁이라도 그 경쟁에서 지지 않고 살아남고 오히려 승자가 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내 띠를 동일 것이라. 허리에 띠를 동여주시는데 강력한 띠를 동여주시고 그리고 싸우게 하시며 또 이겼을 때에는 금띠를 허리에 두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진정한 성도라고 하면 이러한 것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약자가 돼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약자가 되어서 큰 소리를 치면 그 밑에 가서 고개 숙이고 있다가 밥이나 얻어먹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약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강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강자가 아니지만 내가 아직은 약자이지만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실 능력이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빛도 만들었고 어둠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은 모든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태양도 만드시고 이 땅도 만드시고 나라도 만드시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권력도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권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께 은혜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권력도 누리고 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죄인가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힘이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죄인가요? 여러분 절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벌 욕하지 마세요. 부자 된 사람 욕하지 마세요. 절대 욕하지 마세요. 저 부자 많이 알아요. 그분들 굉장히 애써요. 노력하고 애쓰고 밤잠도 자지 않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매일 머리를 맞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잘 운영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까? 날마다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부자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과 착취하고 그 부정해서 버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까지도 허락하신다. 그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이 띠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8절에 보니까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싹트게 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만들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또 플러스를 해서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바른 것을 얘기합니다. 바르다. 우리가 바르다란 말을 좋아합니다.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 땅에 많습니다. 물론 어느 때에는 바르게 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공의, 바른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의 근본이 되십니다. 근본. 이 땅에 어떤 정치가가 자기가 공의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공의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곤란하죠.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실현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지식이 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의의 기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모든 사람의 공의, 모든 사람의 어떤 판단을 나는 피해간다, 이럴 사람 없어요. 이 땅의 어떤 권력자도, 어떠한 학자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저울에 달리고 그분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감히 거기에서 피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혹시 자기가 공의의 기준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지 어떻게 개인이 자기가 공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자기가 공의의 기준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회차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공의는 하나님만이 가르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을 하시고자 하였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종살이를 했는데 그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마음고생을 해본 적도 있죠. 정말 마음고생하면 마음이 고생스러워요. 정말 힘들어요. 저 스트레스가 쌓이고 흰머리가 자꾸 이렇게 생기고 얼굴에 피곤이 역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근심이 있냐 금방 알아채요. 그런 세월을 왜 안 보내봤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고생할 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신기한 사람을 딱 내세우셔서 그 모든 고생과 역경과 어려움을 한순간에 싹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한 게 아닌데. 그래서 결국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이루어내는 것보다는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내가 성취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기쁠 때도 많이 있고 또 고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항상 기쁘지만 또 가끔 또 괴로울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욕도 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욕을 너무 하셔가지고 좀 깨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습니까? 깨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이미지가 너무 이상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한 이틀은 욕 안 해요. 또 이제 3일째만 되면 또 이제 막 욕이 입에서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발 목사님 그러시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아요.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인가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희망을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